자,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이 말씀으로 하나님 임재 연습 일상에서 어떻게 진행할까 두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뭘 배울 수 있습니까? 비행기를 오랫동안 운항해 본 그 경력, 그죠? 평소에 익숙한 그 연습과 훈련이 위기의 때에 빛을 발하게 되고 여러 생명을 건지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양복 입을 때 남자분들은 넥타이 매는 법 다 알아요? 넥타이 매는 법 없대요. 저는 제가 이렇게 넥타이 매는 거는 그냥 자동 공정으로 돌아가요. 근데 누구한테 넥타이 매는 걸 설명해 주라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안 해보신 분들이 많나요? 네? 넥타이 매는 것도요, 이게 아주 익숙하니까 그냥 돌아가요, 이게.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있죠? 그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갑자기 번호 생각할 때, 안 날 때 있죠? 있어요? 치매 일기. 그건 아니고. 갑자기 안 날 때 진짜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정말 아주 드물긴 하지만, 그런 것처럼 저도 이 넥타이 어떨 때요, 돌리는데, 이게 어쨌든 손에 익은 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갈 때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돼? 다시 풀고 다시 해도 또 안 돼요. 이럴 때 있죠, 그죠? 그런 경우는 있지만, 그래도 항상 넥타이 맬 때는 그냥 돌아가요. 탁 빼져요. 그런 것처럼 저는요, 이제 아까 그 비행기 그 기장이 정말 익숙하게 해온 그 경력으로 정말 연습의 위력으로 위기 때에 그 수상에 이렇게 착륙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건데, 원래는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 있는데 날개 잘 이렇게 각도 맞춰가지고 잘 착륙을 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자동 공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임재 연습도 우리 일상 속에 딱 들어갔을 때, 그죠? 딱 일상생활의 프로세스 안에 딱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 임재 연습이 되는 이런 삶이 됐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가 힘들지,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 뭐가 열리냐 하면요, 정말 천국이 열려요. 왜? 프랭클 로바가 오늘 프랭클 로바가 한번 우리 마지막 적용점 할 때 소개해 드릴 건데, 진짜 그런 삶이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삶이 진짜로 열리게 돼요. 하나님이 천국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편재하시는 하나님,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그걸로만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정말 그것을 믿고 적용할 때 효력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자, 예수님 모든 사람이 돌아가셨죠? 맞습니까? 예수님 모든 사람 한 사람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피 흘리셨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사람이면 예수님 피와 관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 피를 흘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냐 이거예요. 그 피를 믿고 나한테 적용한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의 효력을 발휘해서 천국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상세히 아시고 모든 사람 편재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근데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내가 그 임재, 편재, 그건 자연적인 거고, 임재, 언약의 백성들에게 자기를 믿고 인격적으로 믿고 나오는 자들에게 특별히 나타나시는 그 임재의 능력을 믿고 주장하고 그 효력을 내 삶으로 끌어봐 붙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재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의 구속 피하고 똑같죠? 똑같습니다. 모든 삶에 돌아가셨지만은 그 피를 믿는 자만 그 피의 혜택을 입고 천국 간다 이거예요. 죄사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와 같이 편재하시지만 임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믿고 살아갈 때 이 땅이 천국 돼요. 이 땅에 이미 천국의 능력을 맛보고 살아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내 삶에 체화시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마귀가 그동안 이걸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대체로 보통 교회 지역교회 분위기가 어때요? 그냥 교회 잘 나와주기만 해도 감지덕지, 아이고 고맙습니다, 출석만 잘해줘도 신앙생활 잘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예요. 근데 일상에서 하나님 임재, 일상이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먹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진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야, 일상에서는 아니야. 일상에서는 잊어버려도 돼. 그냥 세상 사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리고 또 교회 가서 또 한번 또 샤워하듯이 말씀으로 샤워하고 한번 우리 권사님은 아는지 모르겠지만 일본말로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일본말로 제가 하도 경상도는 일본말에 잔재가 많이 남아있어서 아는데 히야카시 한다고 그래요. 싹 히야카시 하고 이렇게 싹 새롭게 하고 샤워하고 또 가서 또 묻혀 오는 것 또 와가지고 또 싹 씻고 그거는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별로 변화를 못 느껴요.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고통이 오고 고난의 때가 오고 환난의 때가 오면 흔들려서 넘어지는 거 보면서 자기가 알아요. 그때 딱 오늘 뭡니까? 이 시험 당하는 것과 관련해서 오늘 임재 연습의 중요성을 한번 보면서 적용점을 한 가지 우리가 볼 텐데 여러분 잘 자기 자신을 자각 진단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물어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상 이렇게 기도 생활 어떠십니까?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5분 정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할 거리가 없다. 이런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못 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제가 뭐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컬하지 않은지 한번 보세요. 기도할 때 뭘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5분 하면 말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와 똑같아요. 나는 지금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말하고 똑같아요. 삶의 내용이 있는 자는 기도할 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거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염려가 있을 때 염려거리를 자기가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갖고 사니까 염려가 난지 내가 염려인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염려하고 사는 걸로 그냥 이렇게 다 사는구나. 그게 기도거리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삶을 산다고 할 때는 그런 문제를 당하게 되고 문제의 해결,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삶의 과정이기도 한데 그걸 자기 힘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생각, 의지할 생각, 하나님이 나만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임재 연습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교회에 계신 거예요. 주일에 가서 한번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안 바꾸면, 이 사이클을 깨뜨리지 않으면 계속 교회 다녀도 밑빠진 독이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됩니다. 안 다니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풍성한 믿음의 삶을 못 살아요. 풍성한 믿음의 삶을 그걸 못 살아요. 풍성한 꼴을 먹인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들 넘어지면 그냥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치면 다 넘어져 버려요. 그것 때문에 아예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동안 연습하라고 한 것들을 여러분 계속 염려가 생기면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고 감사함으로 그것도 아뢰고 계속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고 그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 기도 시간을 지키고 이런 과정,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짧은 기도를 주님께 틈틈이 드리는 것을 우리가 훈련했는데 오늘은 이 시간 자체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으로 채워지고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빚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체력을 또 기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꼭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해요. 시험이 당하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어려움과 고난을 좀 없애주십시오.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들 있죠?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고요. 여러분, 자, 이 기도가 잘못됐을까요? 옳은 기도일까요? 옳은 기도. 또 세모? 공표, 꽃표, 세모가 있는데 세모? 뭐 우리가 자녀로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할 수 있죠. 상황에 따라 옳은 기도가 되고 상황에 따라 또 아닐 수도 있지만 평소에 우리 삶의 기본 자세로 봤을 때는 이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뭐 고난을 없애달라고 해도 당장 없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께 대한 불신 때문에 시험에 들 정도로 이런 사람도 또 많거든요. 그 기도가 뭔가 타겟이 잘못된 그런 함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오늘 중요한 이 시험이라는 본문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가지고 싹 빼버리고 없애줘버리고 고통 없애줘버리고 이렇게 하면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때로는 이렇게 판단하고 저렇게 판단하고 선택해가지고 이런 일을 했을 때 때로는 고초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문제도 당하게 돼야 내 삶이 그걸로 인해서 강해지고 더 지혜도 생기고 지식도 얻으려고 하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조언도 구하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뭔가 이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진짜 인간다운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그 자체를 없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데는 응답해 주시지만 어떤 거는 응답 안 해주셔요. 급한 건 응답해 주시지만 왜? 난 네가 자라나는 것이 네가 그 문제보다 커지는 것이 내가 더 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연의 이치와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곧 삶 자체를 없애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제가 무슨 말했습니까? 자연의 이치와 자유의지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곧 삶 자체를 없애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해버리면 나를 어떤 자유의지를 가진 주체로 존중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인형이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선택해서 때로 넘어져서 고통도 당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런 어떤 과정도, 그래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을 이겨낼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그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삶의 정석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면 힘을 얻기 때문에. 이게 임재 연습의 맥락입니다. 이거 없애주세요, 저거 없애주세요. 문제 얼마나 많아요. 다 없애달라고요. 그럼 네 삶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너를 완전히 무시하고 너를 인형처럼 로봇처럼 대하는 거야. 그래도 좋니? 그럼 어떻게 대답할래요? 그럼 싫죠? 내 삶 자체가 없어지고 내가 주체자로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삶을 내가 살게 해달라고,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없애달라고, 그 고난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믿음이 자라고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동행하는 삶을 깊이 있게 누리게 하는 게 그 고난, 시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험 자체를 없애달래요.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돼서 살면 좋을 것 같죠? 그 사람 반드시 타락합니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믿음도 떨어지고요. 벌어져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어려울 때, 목회하면서 제일 어려울 때,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웠던 때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가 네가 나랑 제일 가까웠던 때다. 네가 발발발 떨면서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했던 그때가 너의 가장 전성기였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의 때, 정말 어려웠던 때,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깊이 있게 나와 교제하자고 부르시는 때예요. 근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동안에 자기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에 깨어있지 못한 건 돌아보지 않고, 그걸 회개하라고 주님이 그런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가까이 부르시려고 그런 매개체를 허락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요, 자, 솔직히 깨어놓고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고 심하게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늘 향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렇게 살아오지 못했다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한데도, 마귀도 알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데도 자기는 잘해왔다고 생각해요. 마귀가 그걸 속여요. 그게 아니거든요. 믿음의 분량에 차지 않았고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게 분명해요. 이 세 가지 잣대만 딱 들이대도. 근데 자기는 아니래요. 원래 다 그렇게 세워지. 교회만 잘 다녀도 잘하는 거 아니야? 교회 잘 다니면 목사님이 나 칭찬해주고, 아이고 예배도 잘 드리시고, 아이고, 집에 가서는,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어요. 그 신자의 삶에서 신자라는 정체성 떼버려도 별로 다를 게 없다 이거예요. 정체성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다, 일상에서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자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 와서는 믿는 척 할 수 있고, 예배 드리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찬양 같이 할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마음의 중심이 들어져야 되지만, 근데 그 예배가 어디서 사느냐? 그 일상의 예배에서 살아난다. 공예배도요, 개인 예배에서, 일상의 예배의 삶에서 살아나거든요. 같이 시너지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시너지 속에서 이 예배가 드려져야 여기서도 그냥 기름 부음이 넘치는데, 옛날 이게 그냥 와서 또 예배 드리고, 이제 끝났다, 빨리 집에 가야지.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 교회는 이제는 그러한 삶과는 이별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도전을 주셨고, 우리 교회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한 영성을 가지고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된 삶을, 부도나무 가지에 딱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성품의 열매가 나오고 여러 가지 주님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소원이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저는요, 제가 변증사역 하지만요, 저 변증사역이 절대 목적이 아니에요. 책 써서 이건 목적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뤄가고,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행복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천국 여정까지 우리가 함께 들려 올라가는 거. 그게 제 목적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했죠. 변증이나 다른 책이나 글이나 이런 거는 그 부산물이에요. 그냥 부산물 하죠. 바이 프로덕트. 부산물이에요. 진짜는 이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는 거,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거,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그 행복 바이러스를 전염시키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거, 주의 통치권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어떤 영역에서도 그걸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지금은 어떤지 아세요? 인상 쓰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려고 그래요. 인상 쓰면서 연구하고 지식을 쌓아가지고 세상을 이해해가지고 어디 정치 어떻게 이해하고 사회 어떻게 이해하고 해가지고 이걸 개혁해야 되는데, 그건 마귀가 그대로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 안 돼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기쁨이 넘쳐야 돼요. 내가 평안이 넘쳐야 돼요. 그러는 가운데 지식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확장시켜야 진짜라고요. 이해되시죠? 저 사람은 다르다. 어떤 환경이 있어도 저 사람은 굴하지 않는 뭔가가 있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야. 그게 진짜예요. 시험 당할 때 그걸 압니다. 근데 피할 길이 뭐냐? 자, 이 본문에서 여러분 피할 길이 뭐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피할 길이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온 시편 두 구절의 말씀하고 딱 연결돼요. 자, 우리 이 피할 길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은 다양한 인도하심일 수 있습니다. 피할 길을 여러 가지로 다양한 인도하심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살펴보는 하나님 임재연서의 관점에서 풀어보면 참 특별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데, 이 피할 길은 바로 지난주에 우리가 34편 8절 봤죠? 한번 봅시다. 다시 봅시다. 시편 34편 8절.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히게 이렇게 연결해 두셨어요. 이 성경은 한 성령이 저자이시기 때문에 이것저것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참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34편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할 길이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피할 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피해서 가는 그곳이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 피할 때 계속해서 내가 보호받고 새 힘을 공급받는다 이거예요. 희한하죠? 이 원리입니다. 여러분, 피할 길이 여러 가지 다른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때그때 상황마다 하나님 다양하게 인도해 주시는 걸 피할 길로 우리가 적용할 수도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으로 내가 피할 때, 그곳으로 내가 갈 때 내가 시험을 이겨내는 능력을, 힘을 공급받게 된다. 시험 자체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은 오게 돼 있어요. 문제는 오게 돼 있고 염려는 오게 돼 있어요. 묻혀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왔을 때 내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임재의 능력을 맛보고 살 때 문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피할 길이 되시니까. 그것이 나를 명중시킬 수가 없어요. 내가 그 마귀의 관역이 될 수가 없어요. 피해가 버린다 이거. 문제는 항상 나를 쏘아대지만 그게 다 피해가 버린다니까. 내가 영향을 안 받아버려요. 영향을 안 받아버려요. 이런 사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 살고 싶어요? 이런 사람을 소망하지 않으면 신자 아니죠. 유학에 피하는 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또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62편 8절도 지난주하고 이전에도 나눴죠. 하나님 임재 연습하면서 시편 62편 8절도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시편 62편 8절 제가 읽어볼게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그랬죠. 시시로 그를 의지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거, 든든한 피난처로 삼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행의 임재의 능력이 효력을 발휘해서 내게 믿음이 강해지고 자라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법도를 깨닫고 그분과 온전히 연합된 포도나무같이 굳건히 붙어있는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면서 풍성한 믿음의 삶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그때부터 비로소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이 두 구절의 시편 말씀 종합해보고 시험 당할 때 요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말씀 종합해보면 결국 피하는 연습이다. 내가 보호받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1절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잘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그렇게 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고 약속해 있는 거예요. 그냥 설교 때 은혜 듣고 좋은 말씀이다, 이걸로 끝나면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요,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분께 소망을 둔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하나님 임재 연습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고 계속 이 상황을 보지 않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를 바라보고 그에게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원리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요.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어떤 문제를 보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이게 관건이라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항상 우리는 상황, 문제 생기면 뭘 봅니까? 내 연약함을 보고 내 문제를 보고 내 상황을 보고 내 주변을 봐요. 그거는 거기서 힘을 얻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묵상할수록 절망만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 순간 딱 바라보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내 소망의 이 방향을 딱 거기 바꾸고 그걸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때도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나? 그러는 사람은, 여호와를 그렇게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 날개치고 올라갔던 것.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가면 그 날개 그늘아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날개 그늘아래 보호한다고 그러죠? 독수리 날개 얼마나 커요?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해 주셔요. 그게 하나님 임재 연습의 아주 핵심적인 그 동력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날개 그늘로 보호해 주셔서 힘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거기서 기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고 싶어요? 믿으시지 않는 분들은 믿고 싶기라도 좀 해봐요. 믿고 싶기라도.
믿고 싶죠? 믿고 싶죠? 아멘 좀 해봐요. 이러지 마시고. 자, 그래서 예.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렇게 시험을 당할 때 왜 내게 피할 길을 바로 주시지 않을까? 이런 사람도 많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이제 믿지 않게 되고, 이런 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말이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은 기계적으로 고정된 약속의 말씀, 운명론적인 이런 말씀을 받으면 안 돼요, 이게요. 내 삶의 피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시시로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나의 삶의 피난처로 삼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 배경에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항상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실 때, 고난에서 건져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시기 원해요. 믿음으로 반응이 오는 걸 반드시 보시기 원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계속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많이 애둘러 갑니다. 진짜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시험 닥쳐서 넘어져서 신앙 떠난 사람도 많고. 돌아봐요, 여러분. 한번 돌아봐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사탄이요 이걸 갖고 노리고 있는, 여러분들 노리고 있는 거예요. 노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페일라스모스라는 말인데, 이게 사탄이 뭐 이렇게 우리를 막 성도를 뭐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막 하고 미혹하는 이런 시험의 성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육간의 성숙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연단하는 그런 시험에 가까운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근데 이 시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반적으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어려움. 일반적으로 내가 아까 그랬죠. 고통 자체를 없애버리면 삶 자체가 의미 없다고. 삶 자체를 없애는 거라고. 그럼 고난은 생기는 그 시험을 말해요. 어떤 특별한 미혹 이런 것들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원어로 보면.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고난이 닥쳤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 과정을 사탄이 유심히 보다가 조금 시험 들고 조금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고 이렇게 되면 사탄이 그거 끼어들어요, 안 끼어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템테이션으로 유혹하는 것도 섞여 있다 이거예요. 이게 테스트지만은 템테이션도 항상 테스트와 템테이션을 같이 움직인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같이 역동적으로 엮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도 나를 보고, 사탄이 나를 딱 연약하면 딱 보고 있습니다. 딱 보고 있다가 저거 건드리면 얘는 항상 하나님 원망했는데 한번 또 건드려봐, 이렇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그걸 이겨내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에게 의지하면서 그걸 딱 이겨내야 되는데, 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묵상하는 거예요. 내 염려를 묵상하고. 염려는 묵상하기 쉽다고 그랬죠? 염려 훈련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염려는 묵상이 너무너무 잘 돼. 상상이 또 뛰어나. 저 10년 뒤, 20년 뒤까지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묵상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효력이 바로 온다 이거예요. 새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독수리같이 날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여러분 자꾸 체험하다 보면은 믿음이 자라게 돼. 그렇구나. 그렇구나. 점점 이게 자꾸 좁아지잖아요. 이 사이클이, 오늘 좁아지는 이 사이클을 우리가 연습할 겁니다. 프랭크 로바가 이걸 연습했어요. 사이클을 좁히는 게 임재 연습에서 노련해지는 거예요. 사이클 자꾸 좁히는 거예요. 이제 한번 됐다, 성공했으니까 좀 나는 한 하루 정도는 임재 연습 안 하고 살아도 되겠다,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 매일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이 임재, 실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네 길을 지도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인 원리가 맞구나. 그럴 때 비로소 풍성한 믿음이 있습니다. 한번 은혜 받아 부흥회 가서 특세 가서 엄청 은혜 받고 시간 지날수록 싹 없어요.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서 또 가서 또 하고 막 기름 넣지, 이런 게 아니고요. 항상 풍성한 믿음의 삶이 뭔지를 내가 감각적으로 느끼면서 체감하면서 살아가는, 그게 진짜 신자의 삶이다 이거예요. 그게 진짜 천국의 삶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반드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이에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족적을 남겨뒀어요. 영성 서적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그런 모본을 통해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거를, 하나님께서 왜 올해부터는 이런 연초부터 하나님 그 하는 법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체득해 나가고 도전하실까 생각해 보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가 초반에 변증사 시작하면서 3년 동안 정도는요, 정말 딱딱한 변증 자체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눴어요. 그렇게 나누게 하신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찾아오는 분들이나 설교 동영상을 보고 그 기초를, 믿음의 기초를 쌓으라고 주신, 저는 은혜의 통로였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제게 마음을 달리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성도들의 신앙과 그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고 성도들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인 성숙과 그런 믿음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공급하고, 말씀으로 깊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잖아요. 뭐 정치적인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때 그런 것도, 일상적인 거, 일의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조명해주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하신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런, 정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죠. 그래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그런 혹독한 말씀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이 잘 이겨내셨고, 이제 그 바탕에서 여러분들의 그 희생의 대가로 앞으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될 겁니다. 믿음의 기초를 쌓게 되고, 그것이 이제 3월 말에 이제 조금 늦어져서 지금 작업하고 있는데요. 교장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3월 말에 그 책이 나오고, 우리 가톡 콘서트 때 그 책으로 전도하면서 이 4월 말에 여기서 4시간 동안 2시부터 4시간 6시까지 할 텐데, 그때 성경 전체와 그 궁금해하는 주된 질문들을 제가 영상과 질의응답 시간과 이 메시지 시간을 통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그걸 꼭 드려야 될 사람 있죠? 반드시 드렸어요. 이번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책과 가톡 콘서트를 통해서 한 번 도약하게 해주실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소그룹 시간에도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시간에서도 반드시 이 제4회 가톡 콘서트부터 우리가 좀 다르게 정말 말씀을 많이 전하면서 영상과 함께 풍부하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그리고 주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는 시간으로 삼으려고 지금 제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책을 중심으로 하면서, 책을 활용하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 교회에 지금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적용하세요, 한 가지 꼭 하세요 하는데 나만 상관없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계획들이요 무산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사람이 안 되고 내가 이 복음 전하고 우리 교회 좀 부흥되고요 뭐 어쩌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 합심을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죠?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쪽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하나님 임재 연습을 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지금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든지 이 일상의 뭐 그런 거, 일이라든지 이런 연결되는 것들이 쭉 있는 거를 제가 기도의 내용들 이런 걸 이제 쭉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완전히 삶이 그 기도의 삶으로, 쉬지 않는 기도의 삶, 하나님의 임재 연습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이거 안 바뀌면 그 말씀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통독도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 말씀이 통째로 우리 심령에 흐르게 하는 그 개념으로 지금 통독도 시작하게 하시고, 제가 시작하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너희 교회는 말씀으로, 말씀 묵상과 암송과 통독으로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상의 영역까지 너희들은 잡아라. 그저 주일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마. 형식적인 크리스찬 이제는 통하지 않아. 이 뜻입니다. 그죠? 그걸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할 겁니다. 여러분 각오하시고, 오늘은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구체적인 적용점 하나를 드리는 게 이제 사이클을 짧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분마다 하나님 생각하기라는 그 체험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가 바로 프랭크 로바흐라는 선교사예요. 필리핀에서 일한 미국 선교사인데, 이분의 그 체험이, 하나님 인재 체험 이제 제가 결론으로 제시합니다. 이걸 적용적으로 삼고 이번 주에 한번 해보세요. 이분의 체험이 이제 아주 독특한데, 필립 얀 씨가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책에서 이 선교사님의 하나님 임재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걸 소개하고 끝낼게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이분이 남긴 일기도 소개하면서 거기 잘 소개해놨습니다. 제가 한번 이 선교사님의 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분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 임재를 끊임없이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이 문명태치 운동 기구를 설립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친 사역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일기에는 하나님 인재 연습을 통해서 그 모든 사역의 기초를
마련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논 사람이 아니에요. 자, 이분의 표현을 한번 봅시다. 이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일과는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려고 노력하면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잡다한 생각과 산만한 마음은 과감히 떨쳐버렸다고 해요. 그러한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한 그 기록을 자신의 일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것은 의지의 행동이다. 의지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나의 관심을 그곳에 고정시켰다. 계속 의지로 고정시키는 의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날은 그와 같은 정신상태에 도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물론 이제 그도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시키는 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이 표현이 전 인상적입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나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 같았다.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는, 우리의 관성은 뭐라고 했어요? 그냥 내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환경 보고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어떤 이 사건에 일희일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게 그냥 흘러가는 삶입니다. 근데 거슬러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을 환영하지 않거든요. 내 뜻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이 가장 큰 죄의 선악과에 자기가 독립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게 제자도인데, 자기 부인의 제자도인데, 자기 부인이 해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거든요. 자기 부인하는 연습이 하나님 임재 연습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고집을 갖고 있어요. 이게 엄청난, 정말 이거는 독한 죄성입니다. 이거를 피 흘리기까지 끊어내려고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내 의지를 발휘하기를 원하신다. 도와줄게. 네가 하려고만 하면 내가 도와줄게. 네가 마음이 없다. 마음을 들이면 된다. 의지를 들여서 할 때 내가 너를 존중하면서 난 너를 일격적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싶지, 강제로 코 깨가지고 로봇으로, 인형으로 널 취급하고 싶지 않아. 그럼 내가 사랑의 기쁨이 없어. 내게 기쁨이 없어. 네가 내 사랑을 알고 내 선함을 알고 맛보아 알기 위해서 나오는 그 임재 연습을 통해서 내가 너와 깊은 연합에 친밀한 교제의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까지 주님이 호소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안 들려요? 이게 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의 귀를 열고 들어야 돼요. 그러면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니까요. 이제 불평, 원망 이런 거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어떻게 하는 거 안 해요. 자기가 절제해버려요.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게 임재 연습이에요. 임재 연습이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쉬워 보이고 싱거워 보여가지고 다 이거 안 하고 지식으로 가고 뭐로 가고 뭐 외적인 성취를 이룬 쪽으로 갔는데 딱 갔더니 예수님이 나 너 몰라 해버린다. 그게 나 너 몰라예요. 너는 포도나무가지 안 붙어 있었어. 네가 네 삶의 주인이었어. 네 뜻대로 네 좋아하는 네 명예를 쫓았어. 세상의 칭찬을 쫓아서 사역했어. 그건 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이거 없이는요,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품이 안 바뀌어요. 나를 부인하는 게 임재 연습입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피할 길로 삼고 내 피난처로 삼는 게 그게 쉬운 것 같아요? 절대 안 쉽다 이거예요. 내가 내 고집이 있기 때문에, 살아온 주관이 있고 경험이 있고 지식이 있고,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내 기질에 이건 항상 칭찬받아 온 건데 이걸 내가 버리라고? 이런 식으로 해나간 게 내 삶의 스타일이었는데 이거 버리라고? 아, 싫어.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게 가기 쉬운 길이에요. 그래서 물살을 헤쳐 올라가라 이겁니다. 연어가 헤쳐 올라가듯이 본향을 찾아가 자기 죽을 장소로 가는 것처럼, 자기 부인하는 죽음의 장소로 가는 것처럼 간다 이거예요. 거기서 완성을 보겠다 이거예요. 물살을 헤쳐서 올라갔어요. 물살을 거꾸로 헤쳐 올라가기 위해 노를 젓는 사람 같았다. 나는 차분하게 걸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며 사람들의 옷이나 신체 또는 마음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았다. 노를 잡고 있는 손에 힘을 빼면 그 순간 나는 표류하고 아래로 흘러내려갔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분이 비판했어요. 내버려 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셔. 이런 말은 내 경험을 비추어 볼 때 맞는 말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이중예정을 믿고 뭐 이렇게 막 하나님 주권만, 절대 주권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믿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이루셔. 정말 다 이루셔. 그게 안 맞는 말이라 이거예요. 내 경험과도 맞지 않고 여러분 경험과도 맞지 않아요. 그렇게 해봤는데,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우르스드럭해요. 마귀가 장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 교회 나온 사람 들어가기를 구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못하는 자가 많다 하지 않습니까? 적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마귀가 기분 나빠하게 만들어요. 그걸 또 정신 차려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면서 삼킬 찾아서 노리고 있다. 우는 사자같이. 적당히 신앙생활 할 생각 하지 마세요.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안 믿으려면 아예 안 믿고 그냥 세상에서 즐겁게 사세요. 그냥. 그죠? 왜 한 발 이렇게 한 발 이렇게 한 발 여기 한 발 해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을 살겠어요? 제일 고통스러워요. 그게 제일 어중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길을 발견했어요. 아, 하나님 임재 연습이구나. 하나님과 동행이구나.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이구나.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거구나. 죽어도 난 붙어 있어야지. 죽어도 난 의탁해야지. 가지가 혼자 뭐 할 수 있어요? 붙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죠. 뿌리 딱 땅에 받고 공급을 받잖아요. 붙어 있을 때, 연합될 때 하나님의 좋은 모든 것이 내 안에 들어와 버려요. 하나님 그분이 내게 내 상급이 되고 방패가 되어버리는데 다 들어와 버리죠. 그럴 때 진짜다 이겁니다. 그게 100가지 처세술 배워서 안 돼요. 그게 성령의 열매는요 단수예요. 여러 가지 절제 모든 게 하나님 성령 충만할 때 그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세상 종교나 세상 철학은요 뭐 해라 저거 해라 저 해라 처세살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 한다고 되는 게, 그러다가 뭐 잘 위선스럽게 살다가 지금 미투 운동 이런 거 나니까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진북의 인사들이 다 썩었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뭐 어떤 사람, 어떤 목사님은 페북에 보니까 이제 진보도 안 믿고 보수도 안 믿고 그냥 난 그냥 근본주의를 갈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예? 하여튼 뭐 지금 그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위선자가 돼버려요. 임재 연습으로 않고 내 성품, 내 기질 알랑한 어떤 그런 걸로 좀 개발해가지고 사람들이 칭찬 들으려 하면요 결국 위선자예요. 자기한테 기쁨이 없어요. 행복하지 않아요.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 내버려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알았어요. 이건 아니라 이거예요. 내 경험을 비출 때 맞는 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굳게 잡아라. 하나님을 굳게 잡아라. 이 말을 더 좋아한다. 오 맞아요. 전 아멘입니다. 필립 얀 씨가 내 안에 하나님 없다 이 말을 그대로 썼어요. 하나님을 굳게 잡아라. 의지의 바탕을 둔 행동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쉬지 않고 노를 저으면서 영적인 근육들이 발달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영적인 근육,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이게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일상에서 하나님 임재를 계속 사모하고 추구하면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체질 자체가 그 DNA가 바뀌는 걸 말해요. DNA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이게 아직 안 바뀐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이 영적인 근육을 발전시키려면 계속 일상 속에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 생각 들어오고 계속 잡념 들어오고 염려가 들어올 때 쳐내야 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짤막한 기도하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 힘이 근원이 되어 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죽게 피하는 자가 힘을 얻는다 했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적용합니다. 이 순간에 적용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효력이 나타나는데 못하게 한다니까 마귀가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영적인 근육살이 안 붙고 그냥 똥배만 막 나오고, 예? 허리살만 늘어나고, 이상한 지방이 많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근육. 그로부터 1년 후에 이런 인재 연습을 더욱더 집중적으로 실험해보고 나서 이제 로바가 이런 말을 다시 남겼어요. 이처럼 단순한 연습은 오로지 차분한 의지의 활동만을 요구한다. 일정한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시키지 않는다 그랬죠?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어려운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님 계속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계속 생각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그죠? 그게 어려워요? 근데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 제가 처음에 코람데오 얘기하면서 그랬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루를 살아가는지 그걸 느끼는 것만 해도 엄청난 발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그거 느끼시죠? 내가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제가 좀 이상한 거 가르치는 사람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사는 거 느끼시죠?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도 하나님 왕따 시키고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그 헬스장에 가면은 그 근육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전기권 끊어놓고 잘 안 가죠? 왜? 의지를 발동시키잖아요. 시간 바쁘고 뭐 있고 뭐 급한 일 있고 하면 의지를 발동 안 시키면 못해요. 의지만 발동시키면 가서 합니다. 영적 근육 개발해요. 근육 개발해요. 근데 의지가 없으면 못합니다. 내가 꼭 몸의 건강을 회복해야지, 근육살을 붙여야 되겠다 하면 의지를 발휘해야 되거든요. 뭐 지식이 있고 뭐 헬스장 뭐 하면 근육이 어떻게 돋아요? 그 지식이 있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안 해요. 근데 지식을 가진 걸로 자기 근육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신앙인 중에 얼마나 많은지, 지식이 많다고 뭐가 된 줄 알아요. 그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얼마나 인텔리인데요. 마귀의 지식과 지혜를 따라갈 자가 없어요, 인간 중에는. 근데 하나님 의지 안 한다고요? 하나님 의지할 때만 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도 하나님 의지할 때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점점 쉬워진다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삶은 천국으로 변한다. 하나님 계신 곳 천국이 있죠. 이 땅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계신 곳으로 완전히 내가 훈련이 되기 때문에 내 삶이, 내 안이, 내 심령이 천국이 되고 신앙적인 삶에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그 극락의 하나님이라 했죠. 극락의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달라진 건 아무도 없는데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거. 그렇게 되면 어디서나 어느 때나 내 마음은 천국으로 변한다. 여러분 이런 찬송가 있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그다음 뭐예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가 가사를 지은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인지 연습이 익숙한 사람이에요. 나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충만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이 삶을 살았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모신 곳이. 그게 하나님 인지 연습이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그 찬양 계속 했죠 우리. 찬양 부를 때뿐이에요. 찬양 부를 때뿐이에요. 이제 절대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이제 속으면 안 돼요. 이제 됐어요. 그만큼 많이 속았어. 많이 묻다 아이가 있죠. 예? 많이 묻다. 이제 많이 묻어. 그건 이제 그만 뭐요? 그건 그만 뭐. 내 삶으로 가져가요. 일상으로 가져가요. 내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영원한 영생을 취하게 하는 거예요. 영생을 취하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여러분들이 결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한 가지 실험했는데 몇 초에 한 번씩 하나님 마음에 되새기는 거예요. 몇 초에 한 번씩. 굉장히 강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의 의식 속에 이제 진짜 계속 잔상처럼 남아있게 되도록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 게임을 했다고 하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15분이나 30분에 한 번씩 나의 행동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 15분이나 30분에 한 번씩 나의 행동을 하나님 뜻에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일치한가? 이렇게 계속 하나님 인지해서 한 방법이죠, 그죠? 이분의 경험이니까 우리가 참조하면 좋습니다. 나는 먼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내면에서의 의식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했다. 끊임없이 아버지 뭐라고요? 제가 말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물었다. 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도 제가 이제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인재 연습과 관련해서 후속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일상과 뭐 일의 성경적인 가치라든지 의미 같은 것도 이제 다루게 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결국 로바우 선교사는 1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마음에 떠올리는데 성공하게 되고 그 간격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좀 너무 유별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중심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 원해요. 하나님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리기 원한다. 내가 실패하지만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 중심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이건 믿습니까? 하나님 그 중심, 그 진심을 너무 기뻐하세요. 내가 좀 못하고 넘어지는 건 괜찮아요. 계속 방향을 그쪽으로 의지의 방향을 계속 주님께로 주님 중심으로 임재 연습 속에 내가 들어간다고 할 때는 하나님 반드시 더 이끌어주고 더 이끌어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지성소에 가장 좋은 그 자리에다가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얼마나 내가 너 오랫동안 기다리는 줄 아니? 너 왜 이렇게 방황했어? 왜 이렇게 혼자 고아처럼 그렇게 했어? 아버지가 있는데 왜 그랬어? 내가 내 아버지야. 왜 고아처럼 너 왜 그랬니? 왜 사서 고생했니? 그만 방황하고 여기 나랑 같이 있자 이게요. 그게 임재 연습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하나님이 없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왜 외면하고 사냐 말이에요. 그런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불효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마취제를 놔가지고 그거 못 느끼게 만드린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바보 같은지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다 보일 겁니다. 이제라도 그걸 깨뜨려요. 사슬을 끊어버려요.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쉬운 거 주셨어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면. 그래서 그 일기에는 매일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실제 100분위를 어림잡아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글이 있다고 합니다. 50% 하나님을 의식함, 약간의 의지적인 거부감이 있었음, 어떤 때는 75%, 그리고 간간히 90%에 도달한 적도 있었다. 이렇게 적었다는 겁니다.
많은 실패를 경험했죠. 심란한 마음이 하나님 자를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가서 매일의 그렇게 연습을 통해서 자신의 영을 점점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그는 마음속으로 상대방을 위해 기도했고, 전화를 받을 때는 자신에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이야기하려 한다. 거리를 걸어가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 있을 때는 주변의 사람들 위해서 소리 없이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현대의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신비로운 삶과 이 현대의 바쁜 삶은 결합시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인물로 널리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이나 수녀원에 들어가서 꼭 이런 거 안 해도 일상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교육대학 학당을 역임했고 신학교 설립을 도왔고 아프리카의 부족들 속에서 사역한 선교사였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섬기고 문맹태치를 이제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닌 그의 사역의 핵심 동력이 뭐냐? 이렇게까지 하나님 임재 연습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그분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고 하는 나라를 확장해 가기 위한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거 말고 그렇게 한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이 너 모른다, 이런 말을 했으나 너 모른다, 나랑 친밀했니? 내 힘으로 했니? 내 능력으로 했니? 내 사랑으로 했니? 네 자랑으로 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지식으로 했잖아. 네 지혜로 했잖아. 네 기질로 했잖아. 네 경험으로 했잖아. 하나님 임재 연습이요, 사실은 굉장한 거예요. 사실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화학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 중에는 그런 연습을 해보세요. 내가 최대한 틈만 나면 하나님 생각하겠다. 일부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되면 그래도 내가 계속 하나님이 선하심 생각하고,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이렇게 짧게 기도도 하면서 이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에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속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객관화시키게 되고요, 나와 문제를 이제 예전에는 붙여서 봤는데 이제 객관화시키면서 이건 컨트롤 가능하지,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게 지혜 주시고 지식 주시고 힘과 능력과 또 소망을 더해 주셔, 내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 이 상황에서 난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나 혼자 아니야, 함께 있으니까 난 독수리 날개침에 올라가는 것 같은 힘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한 게 뭡니까? 그동안 하나님 임재 연습한 게 아니라 하나님 부재 연습을 열심히 했어요. 제가 지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 부재 연습이야. 자기 뜻대로 사는 거는 다 하나님 부재 연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고집을 내려놓고, 그죠? 이 부분을 임재 연습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된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한번 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께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